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370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해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순절은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가 하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열왕기상 17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5면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로 16절까지 봉독합니다. 1절입니다. 길르앗에 오고 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새벽 제단을 쌓으시는 주의 백성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순종의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열왕기서 저자는 이제 바알을 섬기는 이 아합 왕의 악한 왕정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거를 읽고 있었던 독자들은 야, 우리의 조상들이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시지? 왜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이 암흑의 이 어두운 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가에 대한 말씀을 이제 17장 엘리야의 이 가뭄,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바알은 풍요와 비를 주관하는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바알 신이 바로 풍요와 비를 주관하는 신이죠.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의 신이었던 바알을 섬기고 있었는데 엘리야는 그 비를 못 오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이 비를 주관하는 자가 누구인가에 대하여 엘리야는 분명히 드러내겠다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아무리 암흑과 같은 어두운 세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을 예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3절 4절 말씀해 보니까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공급을 하시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셨던 것을 떠오르게 합니다. 물론 엘리야도 와디라고 하는 이 그릿 시내가라고 하는 자체가 뭐 우리나라에 있는
뭐 이렇게 졸졸졸졸 이렇게 시냇물이 흐르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무슨 우기 때에 비가 와야지만 간헐천, 그러니까 천이 만들어지는 그런 곳이고요. 금방 또 햇볕이 뜨고 그러면 물이 없어지는 그런 곳이죠. 그곳에서 물론 엘리야는 아합이 죽이려 할 때 엘리야는 그곳에서 숨어서 지냈지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셨던 것처럼 엘리야에게는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물을 이렇게 고기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가뭄에 허덕이던 백성과 달리 엘리야는 신의 물을 마시고 까마귀가 가져다 준 떡과 고기를 먹을 수 있다라는 것, 굉장히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돌보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암흑 같은 영적인 그러한 어둠의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은총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보시겠습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의 신인 아합, 그러니까 비의 신인 바알이 비를 좀 내려줬으면 좋겠는데 왜 비가 안 오지? 왜 비가 안 오지? 의심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바알 신에 대하여 신뢰가 점점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합 왕은 정말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을 합니다. 이 엘리야를 잡기만 해봐라, 잡으면 내가 죽여버리리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그런데 그 가뭄이 계속됩니다. 이어집니다. 점점 바알 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 자체가 시돈 땅이죠. 시돈 땅은 저 지중해 쪽입니다. 엘리야가 있는 곳에서 한 18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 자체가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합 왕의 부인, 그러니까 왕비, 우상 숭배가 득실득실한 그 본거지, 그쪽으로 가라라고 하셨던 것이죠. 왜 가라고 하셨을까요? 물론 그의 엘리야의 안전을 위한 것 하나, 또 하나는 엘리야가 그곳에서 음식을 공개받아서 생존할 수 있도록 하는 것 하나, 그리고 그 우상이 득실득실했던 시돈 지방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쪽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서 심판의 말씀만 전하시고 침묵하셨지만 말씀대로 순종하는 엘리야에게 계속 말씀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그 풍성한 것으로 인도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사명은 사르밧의 한 과부에게 가라는 것이고, 이세벨의 고향이었던 그 사르밧에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결국은 이 사르밧 과부에게 간 엘리야가 이제 뭐라고 청하게 됩니까? 10절에 보니까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 내가 마시게 하라. 먼저 나를 마시게 하라는 것이. 그런데 지금 한 움큼의 밀가루와 또 조금의 기름밖에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절망적인 마지막 음식이거든요. 이스라엘 온 땅과 사르밧 온 땅에도 그곳에 동일하게 지금 가뭄이 굉장히 많아 있었던 거예요. 한 끼 먹고 죽을 음식을 엘리야에게 내어놓으라라고 하는데 이것을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전 재산을 지금 그거를 먹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걸 먹지도 말고 나한테 내놓으라 할 때 그걸 순종하기가 얼마나 어렵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르밧의 과부는 그의 아들과 함께 먹을 것을 먹고 죽으려고 했지만 그것이 아니라 엘리야는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신다.
다시 비가 이 땅에 올 때까지 너의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줍니다. 이 약속을 안 믿을 수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르밧 과부는 그 약속을 의지해서 마지막으로 떡을 만들어 먼저 엘리야에게 대접을 하고 남은 조그만 것을 이제 자기 아들과 자기가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죠. 그 일이 있은 후에 계속해서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절망의 시기, 여호와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로 찌들었던 북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은 그래도 역사하시고 그래도 일하고 계셨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독자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확연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이 선택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그 우상이 득실득실했던 이 시돈 지역의 사르밧 과부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또 그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이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였던 것,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또 믿음의 사람을 누구든지 어떤 민족이든지 어떤 혈통이든지 구원하시고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 마음에 담고 어떤 어두운 시대를 살지라도 엘리야와 같이 사르밧 과부와 같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공휴일로 이렇게 우리에게 또 허락하시고 주의 백성들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계의 어떤 민족, 어떤 나라, 어떤 혈통이든지 하나님은 다 사랑하시고 그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신다라는 이 귀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리 영적으로 타락하고 어두운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통하여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이 귀한 진리를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돌보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저녁 7시에 수요 저녁 예배가 우리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함께 참여해 주시고 이럴 때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며 말씀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말씀 기억하시면서 아프신 환우분들 회복과 치유를 위하여 우리 남북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축복 가운데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강건하심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으로 투병 중에 있는 주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시기 원합니다. 회복시켜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남북교회를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축복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는 우리 주의 백성들의 간과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축복 날마다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